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이스라엘의 그 피스가제브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동네에 한 3개월 동안 쭉 있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성서에 나오는 것들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신약 해석학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에 이제 가거든요. 거기 가면 항상 만나면은 인사를 하는 말이 샬롬 합니다. 샬롬 하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샬롬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아주 가깝고 친한 사이를 만나면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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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반복하면서 막 반갑다고 인사하고 허그도 해주고 누구 입이 큰지 재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정하게 하는데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도 샬롬이 있으시고 또 가정에도 샬롬이 있으시고 부부와 자녀들 관계에도 샬롬이 있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쌍놈이 되니까 샬롬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번 가까운 사이면 샬롬 샬롬 이래 인사해 보시고 또 모처럼 만나는 분이면 정중하게 샬롬 하면서 예수님식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올해 2024년도 1월 달에 미국의 그 뭡니까 파워볼 잭팟의 총 그 복권 금액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로또 복권이 소개되는데 1등 당첨되면은 많으면 한 50억, 뭐 일반적으로 20억, 30억 이 정도 합니다. 근데 미국은 50개 주도 되고 땅도 크고 사람도 커서 그런지 24년도 올해 당첨금이 얼마냐 제가 봤더니 8억 1천만 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1조가 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꼭 한 분이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1조거든. 로또이 참 그 파워볼이 대단하지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마침 제가 그 아는 미국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요, 그 당첨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하고 이제 가족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요, 이 파워볼에 당첨돼가지고 8억 불을 타면은 그날부터 내가 직장 안 갑니다. 직장 안 간다는. 그래서는 돈 가지고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까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야, 당신 직장 안 가면 나는 그날부터 밥 안 한다. 그러면서 가정 안 하고 나도 화장하고 놀러만 다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관이 누구냐?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이 아빠, 그러면 그날부터 나 학교 안 가도 되지? 이렇게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안 한다는 거죠. 돈 잭팟에 당첨이 되면은 1조가 들어오니까 뭐 굳이 내가 직장 안 가고 집에서 살림 안 살고 학교 안 가도 얼마든지 먹고 살지 않겠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직장도 안 가도 되고 살림살이도 안 해도 되고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매일같이 놀기만 하는 것이 신앙인이 갖는 큰 은혜와 축복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열매가 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널푸른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내 마음에 각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리마인딩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추스려야 할 게 뭐냐?
과연 내가 오늘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딴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단지 모르는 거는 내 죽을 날만 모르지 다 죽습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언하고 가겠습니다. 100년 후에 여러분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만큼 정확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가는 길 중에 최종의 목적지, 그것이 괌이고 본토가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내 인생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뭘까?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소개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아직도 내가 그 삶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오늘부터는 그 부활의 영광에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번이 뭐냐 하면은 부활이 주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만남의 은혜고 만남의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3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십자가의 처형이 되어가지고 죽음을 보는 제자들에게는 다시는 이 땅에서 예수님 못 만날 것이다. 언제 예수님 볼까? 죽고 나서 천국 가서야 예수님 보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다시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5리라고 소개가 되는데 4km가 10리니까 20리면은 8km, 25리가 되니까 10km지요. 그렇게 우리 차를 타고 가면은 몇 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인데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제가 그 길을 이렇게 걸어보니까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나절은 걸리는 길이고 보통 속도로 걸어가게 되면은 2시간, 3시간 이상을 부지런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이 두 제자가 가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그 히브리 말로는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따뜻할 온자를 써가지고 온천이 있는 동네를 우리 히브리 말로는 엠마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저 백암 온천 같은 데 가면은 백암 온천에 온천이 나는 동네 이름이 온정리입니다. 따뜻할 온자에 우물정자를 쓰거든요. 그처럼 이 엠마오라고 하는 자체가 따뜻한 물이 오르는 온천장인데 이곳으로 가는데 이들의 고향인지 아니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직장이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로 이제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 얼굴에 비친 슬픈 빛을 띄었더라. 왜요? 예수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어붙고 나니까 허무하니까.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네들 보니까 얼굴에 슬픈 빛도 있고 둘이가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뭐 그래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까? 이렇게 이제 대꾸를 물었더니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이 사람을 보고 대꾸를 합니다. 근데 이 걸어가다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모르니까 멈추어 서 가지고 화가 났는지
당신은 말이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이라면 동행하고 있었고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시는 분 같은데 거기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일을 모르고 지금 우리 보고 묻느냐고 이렇게 대꾸를 하고 속상한 듯이 하면서 멈춰 서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멈춰 서서 묻더라는 거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이고 예수님이 죽은 일을 모른 척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세상 물정 모르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뭔 일이 있는데 그래요? 했더니 글로바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보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못 알아보는 이유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졌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신약학을 전공해가지고 해석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는데 건방지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 원문이 되는 헬라어는 크라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붙잡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매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리워졌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카텐으로 창문을 가렸다. 뭐 그런 뜻이 있잖아요. 클로스드 도어 카듯이 카텐으로 창문을 다 이렇게 가리고 또 무대를 천으로 가리고 반찬을 보자기로 가렸다, 얼굴을 가렸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고정되어서 붙잡혔고 매였는데, 뭐에 매우고 뭐에 붙잡혔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실수, 고정관념입니다. 딱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어떤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만약에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난다면 내 손에 뭐를 찢으라고요? 우리 말에 장을 찢으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기에 고정관념의 두 제자가 딱 묶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잘못된 판단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성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면서 실질은 아유 진짜 그렇게 되면 되겠나? 안 믿는다는 거죠. 이 두 제자도 보면은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최소한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갔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다 헛된 말이라고 생각하고 고정관념에 붙잡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여기에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은 육신을 우리하고 똑같이 입었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사르커스라고 합니다. 사르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플래시하고 바디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는 그 단어가 바뀌어요. 몸은 몸인데 이 사르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변화된 몸이에요. 마치 뭐 같아요? 그 군뱅이가 막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보면은 나방이 되어가지고 확 하고 날개로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분명히 번데기에서 나와가지고 주름투성이고 더럽고 징그러운 그런 번데기 구데기인데 거기서 나방이 되어서 날개로 막 날아다니면은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나방이 되고 난 뒤에는 번데기 때 친구를 만나면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얼굴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썩어질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사르커스, 고기 덩굴이 이 육신이 아니고 변화된 육신이에요. 이 몸으로 변화되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못 알아보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느냐? 동산직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달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얼굴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저는 목사가 되고 이제 벌써 한 40년 안 됐습니까? 40년인데 요즘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동창회, 중고등학교 동창회, 뭐 대학원 동창회, 뭐 심지어는 박사과정 동창회까지 모임을 가진다고 자꾸 연락이 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초등학교 동창회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저를 봤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야, 흥식아, 너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못 알아보겠다 그래. 제가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랐습니다. 왜요? 목사가 돼가지고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저를 봤는데, 야, 네 어릴 때 코 올리고 같이 놀라고 까불 때하고 똑같다 그러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믿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며칠 만에요? 3일 죽은 지 3일 만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같이 지냈던 제자들도 여인들도 아무도 못 알아봐요. 왜? 변화가 된 거죠.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뭐냐? 예수님 안에 변화된 삶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옛날에 술 친구 만나고 하토 친구 만나고 뭐 이렇게 뭐 주색 잡기하고 만났던 친구들이 만나고 나서는요, 야, 너 가만히 보니까 옛날하고 똑같네. 그러면 집에 가서 금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첫째, 얼굴도 달라졌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품위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우리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말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보고도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느냐? 만남의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네. 다시는 이 땅에서 못 만날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거기에 있으라고 했는데 머물지도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자기를 만나러 와 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노라.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만 만나느냐 하면은 항상 믿음 있었던 사람들만 만나줍니다. 죄인은 만나주지를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고 난 뒤에는 만나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한탄설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니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더라는 겁니다.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는 택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서 아멘 좀 하라고 제가 계속 하는데도 아멘 안 하시는데, 택한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 끝까지 유지하셔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하고 이제 다 왔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시려는 거죠. 2명의 제자는 자기들의 목적지에 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잠도 자고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 나그네는 계속 가게 되면은 숙소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산길이고 이런데 어떻게 하겠나 싶었는지 그 예수님을 강권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고 가십시오.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더니 막무가내로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가시면은 집도 없고 숙박시설도 없고 민가도 없고 산길로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강권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요기를 마침 들으셨더니 그거를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 알아보더라. 이건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30절 잘 보세요.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30절 31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아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뭐 하셨다고요? 축사라고 하는 것은 빌축자에 감사할 사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경의 원래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 이유는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죠? 네. 카텐으로 창문을 가려듯이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더라. 이런 표현이 맞죠? 네, 원칙적으로 하면 가렸기 때문에 열어줘야지 예수님께서는 갇혀있는, 덮여있는 눈을 열어주셨더라.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것을 받아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아주 깊은 이 부활의 신비 중의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비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인지 아닌지 얼굴 봐서도 모르고 행동 봐서도 모르는데 이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위해서 떡을 줬더니 손을 들고 이 떡덩어리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떡 보니까 예수님 이 손등에 못자국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봐가지고 예수님이시네. 아니면 예수님이 꼭 기도하실 때에는 축사를 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벳세다 들녘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들고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 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축사하는 거예요.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라. 주신 것에 감사하라. 안 주는 거 억지로 안 준다고 떼쓰지 말고 주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감사하면은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떡을 가져가지고 2명의 제자에게 나눠줘가지고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깊은 부활의 은혜, 부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영적 전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능력의 전이라고 합니다. 요즘 또 들리는 말에는 본토에 코로나 같은 그런 것이 조금 생겨가지고 걱정이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어느 권사님 갔더니 그날은 면회가 되었는데 요즘은 또 면회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격리도 하고 이제 이렇게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도 감염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집 식구 중에 코로나 한 사람 걸려오면은 집안 식구들 다 전도해버립니다. 다 애먹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이가 되듯이 암도 우리 몸에서 또 전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육신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염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귀신 들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면요 옮겨옵니다. 반드시 옮겨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 이것은 전달이 되고 성령님 역시 전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2해 동안 하혈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여자 몸으로서 매일 생리할 때도 아닌데 하혈을 하니까 못 견디지요.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냄새 나지요? 여자 구실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온갖 방법을 다 해봐도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선택했던 것이 맞아. 저 능력 있는 예수님 내가 가가지고 정말 안수기도 한번 받고 그러면 좋겠는데 나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여자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이 여자의 믿음 가운데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겠느냐. 겉옷만 만져도 낫지 않겠느냐. 근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부위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옷을 입고 다닐 때 항상 옷 요 앞술기 밑에 성경 문구를 아버지나 어머니가 써가지고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걸 찌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랍비들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유치원 때에 초등학교 때에 그 랍비에 찌찌트 요 성경 문구를 이렇게 만지게 하고 손으로 쓰다듬게 하는데 예수님 역시 정통 유대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옷에는 그런 게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부위를 만졌는지 다른 부위를 만졌는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치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전하여져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더라. 뭐만 만져도요? 옷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예. 근데 이거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막 일으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온 각처에서 베드로 모시고 집회도 하고 싶고 치유도 받고 싶고 귀신도 쫓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어떻게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리고를 어떻게 가며 나사렛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영적 능력을 알고 베드로를 모시고 가가지고 환자들을 쭉 눕혀놓고서는요, 그림자만 지내가도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악귀가 떠나더라. 베드로의 뭐만요? 그림자. 그뿐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2장 19절이 쭉 내려가면은 바울 사도가 막 능력을 행하니까 일일이 다 갈 수 없을 때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행커치프 같은 것만도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병자 위에 놓으니까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 자유를 허락하고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에 콘스탄틴 어머니가 헬레나 여사님인데 아주 독실한 믿음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황제로 즉위하고 난 뒤에 어머니에게 아련을 하면서 어머니 기도 덕분에 제가 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남은 여생에 소원 한 가지 있으면은 이 아들이 들어드릴 테니까 이야기를 하나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한 가지 있는데 꼭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드리면서 꼭 마음이 원하는 거는 죽기 전에 예수님 계셨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를 한번 꼭 가고 난 뒤에 죽으면 좋겠다. 나 좀 보내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당시에 황제가 된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어머니를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를 보내드린 겁니다.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담당 사령관이 참 이제 그 황제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걱정이 모시겠어요. 그러면서 부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부탁하시지요. 그러는 겁니다. 그때에 이 주둔군 사령관에게 그 헬레나 어머니가 부탁한 게 있어요. 내가 가장 보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달려 죽었던 십자가를 보고 싶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가 십자가 흔적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조금 나한테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령관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십자가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이미 300년 지난 뒤가 되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그때 예수님 때만 해도 십자가가 3개 세워졌잖아요. 우편강도 왼편강도. 그리고 수없는 십자가를 처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십자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십자가 가운데 진짜 예수님 달린 십자가의 표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그때에 있던 주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것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림자에게도 능력이 있었고 바울 사도는 심지어 손수건에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죽었던 그 존귀하신 십자가는 더더욱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아놓는 그 십자가가 한 100여 개도 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다 넣어줬다는 거죠. 예,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표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넣어줬더니 다른 거는 다 있으나 마나인데 유독 한 십자가는 병든 사람에게 넣으니까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외경에 보면은 심지어 죽은 무덤에 가가지고도 넣었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능력의 전이, 영적 전이에요.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직접 떡을 떼셔가지고 그들에게 줄 때 주의 부활의 생명력이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겁니다. 부활의 그 능력이 전하여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왜요? 눈에 있는 것이 그친 게 아니에요. 가리워졌던 게 벗겨진 게 아니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예수님의 그 신성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의 주신 그 떡을 받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에 맞아.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그 순간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찬양인가 아닌가는 뭐가 있어야 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사가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 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뭐 감격이나 감동은 고사하고 자꾸 조롱만 하고 저놈의 설교 빨리 안 끝나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때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뀝니다. 왜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도마는 디두모라고 합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우리말로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쌍둥이가 도마인데 이 도마는 이성주의자고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못 믿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시체 교체설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은 기절해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가사 상태로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새로 판 바위 위에 있으니까 새벽에 추워가지고 그만 아이 추워라 내가 왜 여기 있지 깨어난 것이 부활 아니냐 이런 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진짜 예수님인지 가짜 예수님인지 도마가 못 믿을 때 내가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하고 두 손과 두 발의 못자국을 확인 안 하면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야, 너의 손을 내가지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네 손을 가지고 내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랬을 때에 도마가 했던 부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고백이 바로 뭐냐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유대 땅 나사렛에 출신은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 도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고백이 당신은 이제 보니 하나님 본체십니다. 할렐루야.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의 떡을 받고 눈이 밝아지고 자기들이 뜨거워짐을 느끼는 순간에 하나같이 간직했던 마음의 상태가 뭐냐?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에 어둠이 짙어있는 예루살렘 25리 길을 칠흑 같은 밤에 뛰어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어. 그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이 동행한다면 나의 삶은 걱정이 없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 일생 살아오면서 은퇴하고 난 뒤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왜요? 제가 가는 앞길을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자, 은혜 아니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저 엠마오로 가지만은 예수님은 조금도 이렇게 책망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온 것 다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뜨고 저녁에 노는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 주간도 이제 예배드리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욕심과 죄범하고 모든 추한 것들에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이 주일에 주의 몸된 제단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마음으로 주님께 떡을 받아 먹음으로 신성의 주님의 생명, 부활의 영이 저에게 임하여 주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충만 감동 감화하심이 이 주일에 나와 주의 몸된 제단에 뿔을 잡으며 하나님 성소에 나와서 몸을 잠글 때 이들을 구별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변질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그 영을 가슴에 받아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게 하시기를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